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6절 14장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처럼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큐 좀 주시면 콧물이 자꾸. 지금 되고 있죠? 제가 키진 않았는데 원래 켜져 있었습니까? 아 그래요? 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 자체가 나그네 길인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꽃도 있고 좋은 경치도 있고요. 재밌어요. 특별히 뭐 큰 인생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살만하니까 사는 거죠. 즐거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돈이 있으면은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뭐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좋은 데 가면 좋은 것도 참 많죠.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근데 가다 보면 또 골짜기도 있어요. 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묻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조차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지 무슨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왔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기에는 뭐 어떻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가는 이 길이 제일 편하고 그리고 그 끝에는 잘 모르니까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요. 완전히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도박 같은 겁니다. 그냥 불투명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혹시 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길을 가기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저도 제 자녀들이 공부를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왜 잘해야 됩니까?
대체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은 또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것이죠. 그 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뭐 존경도 받고 명예도, 그래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도 벌고 명예도 누리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그러면 좀 애매해요. 우리는 거기까지가 끝이거든요.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그게 우리의 생각하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편한 삶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마지막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이상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돈과 명예 혹은 뭐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잠깐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기분이 나쁘지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좀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웬 죽음의 길을 얘기하냐 이거죠.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을 다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좋았어요. 막 병자 고치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야, 내가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그거 내팽겨치고 오게,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뭐 인생은 선택이야. 이러면서 잘 왔어요. 그런데 잘 오다가,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만 않잖아요. 잘 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 들어가요. 주님이 뭐 죽는다, 뭐 내가 뭐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난 살로 왔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건 살로 왔는데 왜 자꾸 죽는 생각만 하냐 이거죠. 왜 자꾸 데리고 가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떠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내가 죽을 것과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쫓아왔어요. 그냥 자기가 상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모르고 온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온 거였죠. 살로 온 거였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각자 머릿속에 꿈꾸는 길이 있었어요. 뭐 가룟 유다는 뭐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꿈꾸고, 또 다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꿈꾸고 그러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당황한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의 마지막, 그 마지막 끝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걸어갔던 길, 그리고 제자들 보고 따라와 했던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황망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소위 말하면 멘붕에 빠진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당황함이 밀려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당황스러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마지막 날에 정말 차라리 지금 우리가 당황하면 수정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미리 겪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온다고, 주님이 영광의 길을 온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때 당황하면 고칠 시간이 없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영광의 길을 추구하는 서로 동상이몽,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둘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예수를 믿다가도 주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실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이제 나에게 엄청난 영광과 부가 주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완전 로또 잡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한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야, 내가 아들은 잘나가지고 이것들이 아닌 인생의 기회를 잡는 천재들이야. 주님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주님 하시는 거 보니까 왕이 되시는 건 시간 문제인데 주님이
주고 나면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오른쪽 왼쪽에 올려주세요. 왔는데 아들이 안 말렸어요. 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특히 신자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분을 쫓아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안 그렇습니까? 막 기도하면 막 막 이루어져요. 막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막 돈도 막 오고 그래요. 막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아픈 병이 막 낫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자의 손에 팔려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억울하게 죽을 것을 가장 약한 자의 모습에 누명하지 못하는 사람,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소망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불신자들 더 큰 고난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못된 세상의 욕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천지를 그냥 진동시킬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건 사람마다 주석가들마다 다른데 저는 아무리 창세기를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 속에 무슨 영적인 내용이, 이건 나중에 신약적인 배경으로 봐야 그게 보이지. 그냥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면 이건 뭐예요? 왕 시켜주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아들 죽이는 걸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너 왕 시켜줄게 라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속에 엄청나게 섞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처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힘든 일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죠. 우리들처럼 그렇게,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맞닥뜨린 믿음의 여정의 거의 완전히 마지막은 아니지만 1차적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세기 22장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믿었는데 그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모습으로, 죽음으로 오게 된다는 것.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약속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이 시험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못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안 되죠. 자신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죽음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안 통과했습니까? 통과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시기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연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통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죽음 속에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십니까? 어떤 영광을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어쩌면 초기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가는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편한 대로 믿습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편한 대로 믿으면 좋은데 성경 공부하면 내가 싫어하는 내용이 나올까 봐 겁나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알면은 지금이 내가 제일 좋거든요. 예수 믿는 방식이 그냥 뭐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더라. 근데 또 막 복이 와. 그러면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서 뭘 더 들어요. 더 들으면 피곤해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 그런 적 많잖아요. 우리가 진실을 듣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진실을 외면할 때도 참 많아요. 괜히 알았다가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되죠. 사실은. 진실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그러니까 동행을 하긴 하는데 뭐 툭탁거리는 부부와 같아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러 가면 매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이기만 하다면 그건 저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첫 번째로는 죽음의 길이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을 믿으니까 따라 나섰죠. 아브라함도 믿으니까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들이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뭘 믿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을 안 믿고 제대로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제대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다시 난 믿는데요 하나님? 다시 반복한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럼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자신이 가는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동시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광을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얻어지는 생명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얻은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이에요. 그 생명의 본질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죽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나야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내 자아가 사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누군가가 나를, 내 욕구를, 내 소망을 만족시켜주는 사람 혹은 어떤 종교,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예요. 그 신 아니면 뭐 어떤 존재를 내가 얼고 달래고 그냥 꼬시고 속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대부분의 모든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너의 진정으로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에 가는 길이에요. 내가 쇠하고 그리스도를 흥하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게 못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야? 자아가 죽는 게 뭐냐 도대체. 난 그거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그 자아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종교는.
굳이 뭐 그리스도가 흥하는 건 나도 찬성입니다. 근데 제가 꼭 망해야 되나요? 그리스도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둘 다 흥하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길은 없다, 세상에.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은요, 결국 자신의 육신적인 믿음이 죽고 영적인 믿음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기의 확신, 이 자아라는 게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 그게 자아예요. 내가 욕구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것이 곧 자아예요. 근데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욕망하고, 내가 욕구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전적 타락과 부패의 교리에 따라서 내 욕구 자체가 부패되어져 있다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는 타락되어져 있고 나는 부패하여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복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이게 자아를 죽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뭐 자아를 죽인다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야 될 거 같고 뭐 한 5천 금식해 그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죽일 수 있는 그건 아브라함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자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의 믿음을 연단시켜가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했다고요? 내가 이 아이를 죽게 하면 얘가 다시 부활해서라도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다. 얘가 죽으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안 죽어야 돼. 근데 안 죽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안 죽여서 안 죽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죽였더라면 얘는 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육신은 아니야. 하나님 이건 못 듣겠습니다 하고 가야 이게 자아인데, 아브라함은 자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요, 육신이 살아가지고 막 이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자아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 베드로 완전히 자아가 죽어버린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요? 젊을 때는 띠띠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큰 사람이 네 띠를 들어서 양팔을 벌리고 너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할 거야.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베드로 십자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아가 자, 이렇다면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맛본 사람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건 매 고통만 당하고 그냥 막 맨날 뭐 아들 뭐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그 길이 뭐냐 이거죠.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냐고요? 좋은 길인 건 알겠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주님은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무슨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도에 나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길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 물길도 아니고 산길도 아니고 권력의 길도 아니고 국가를 세우는 길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길도 아니에요. 그 길은 바로 유일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로 육신을 입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그분이 가신 길,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팔을
기다리고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를 쫄쫄쫄쫄 쫓아가면 그때는 중간에 죽음 한 번 있고 자아의 죽음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가다 보면 진짜 큰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든 없든 불안하든지 불안하지 않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에요.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물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 수준에서 그것을 하시지 모든 그리스도는 다 한번 너희 순교 각오 돼 있나 안 돼 있나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또 너무 또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안심을 시켜드리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 저도 두려워요. 세상에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바치던 일이 500년 6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80년 전 일이죠. 75년 전 일이에요.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여러분들과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하신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 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막 죽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날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진짜 막 무슨 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육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아브라함 보고 가라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제자들 날 그물을 두고 따라오라 그래 따라오는 건 안 돼요. 주님은 따라온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제발 이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죽음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발견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이고 육적인 선택을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남들을 이기면 조그만 어떤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너무 힘들게만 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겨우겨우 했다가 아니라 그 길 속에 끝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선택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지만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7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이 눈치 없이 그냥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아, 혼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도대체 뭘 봤니 나에게서? 너 신앙생활하면서 누굴 바라본 거야? 뭘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 그래? 누구 본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교인들 많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주겠다고 약속한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그것만 맨날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한 교회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분이야? 글쎄 뭐 하나님 어떤 분인지 경험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 또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시는 분 요거밖에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복된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영원한 것보다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이 정말 무서워요.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지진이 무섭습니까? 시간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은 별로 안 무섭죠? 지진이 무섭죠? 해일 있죠, 해일. 그 해일이 아니라 쓰나미. 쓰나미가 무섭습니까? 시간이 무섭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무서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쓰나미가 오늘 일어나서, 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10만 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막 방송도 안 하고 이제 난리가 나죠. 당연히 그렇죠.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막 충격에 빠지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1900년대 초반, 10몇 년도 파리하고 뉴욕에 녹화해놨던 영상을 봤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옛날 그 모자 쓴 그 서양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뭐 젊은 사람은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뭐 한두 명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전 세계 인구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끔찍해요? 10만 명 죽는 게 끔찍해요. 이 60억, 70억 살잖아요? 100년 지나면 다 죽어요. 시간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복도 영원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서운 시간을 이기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야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로마의 그 화려했던 왕궁도, 뭐 그리스의 어떤 것도 다 톱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12절에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이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100년을 사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한 50년 빨리 죽으면 너무너무 슬프죠. 막 개인적인 관점에서 슬퍼요. 나랑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인간은 100년 살면 100년에 한 번씩 70억씩 이렇게 물갈이 돼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끔찍하다기보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12절에 주님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이른다. 그럼 뭘 이르나 봤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죽음을 넘어서 영광이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 방향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양들을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도 하고 내가 하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완성하지 않으신 일을 그 주님의 작은 종이 되어서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가 완성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충만은 바로 그의 몸이신 교회가 충만하여질 때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냐고요.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주님을 처음에 따를 수는 있어요. 그물을 던져버리고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죽음의 턱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 을 한다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제자들 그래서 좀 나았던 거예요. 물론 아직도 연약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13장에서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어요. 주님 자꾸 간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어디로 간다 해도 너 지금 못 따라와. 나중에나 따라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동안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명색이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래? 야, 너 오늘 새벽에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육신적인 결심이나 육신적인 정의나 타고난 기질 가지고는요, 그 죽음의 길을 못 넘어요. 베드로 부인했잖아요. 중생해야만 가능한 길이에요. 중생해야만 가능한 길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실망해서 자기 고향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 앞에서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의미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말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죽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전승이 그래요. 어쨌든 순교당한 건 맞아요. 로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곳으로 데려갈,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려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 해석을 하면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게 겁나가지고 막 안 당할 거야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순교당했다라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칼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들이 내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육신과 영의 갈등과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끈에 묶여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듯한 것이 전혀 없이 우리가 예를 들면 죽음을 향해서 갈 때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순교라도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야.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자유롭고 억압 없이 순종하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러 갈 때에는 제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육신과 영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마치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결국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의 소욕을 따라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한 겁니까? 중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생한 신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 너머에 있는 생명과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나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앉아있거나 아니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 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연약한 믿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믿으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성도가 모두가 다 되는 것이 제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에요. 모두가 거듭난 성도,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죽음의 길을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 절대로 교회 그저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으로 1000명, 10,000명을 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이 전체를 안전하게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대다수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저 목사님은 자꾸 혹시 진짜로 중생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교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잘 믿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왜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드냐. 불안하면 그게 문제예요. 불안하면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안 불안하면 괜찮아요. 그만큼 든든 구원의 확신을, 참된 구원의 확신을 말씀에 두고 있으면은 제 말이 기분 나쁠 게 뭐가, 기분 나쁜 사람들이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분 나쁘면요, 저한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면 내 영혼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기분 나쁘지? 저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도 아닌데 왜 그게 나에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문제가 있나 봐.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로 여기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럴 거면 제가 목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뭐 하려고 저한테 와서 그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할지라도 그것을 너머에 있는 영광과 생명의 길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 이 길은 중생자만 가는 길이고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따를 것을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록 아브라함처럼 완성된 믿음은 아닐지라도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연약할지라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의 불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설령 고난이 나오더라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길 끝에서 여러분들을 팔을 펴고 기다리시는 영원하신 시간을, 그 무시무시한 시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면서 팔을 벌리고 맞을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이며 그 자아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다 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아직은 좀 서먹서먹해요. 물론 이제 가족들은 뭐 더 친한데 그게 더 조심스러워요. 인간적으로 친할수록 영적인 것이 약화되기도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낙오되지 않도록 목사 혼자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정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끌고 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쫄쫄쫄쫄 쫓아서 죽음을 넘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길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영광의 길만을, 죽음이 없는 영광의 길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로 내 가정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부모님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의 끝에는
진정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죽음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교회의 길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주님, 우리의 길이 정말 생명의 길, 죽음을 넘어가는 길이, 그 길을 함께 어우르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